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3장 8절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교회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셔서 방송을 통해 동참하시는 모든 가족, 믿음의 가족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히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이기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믿음의 말이 흘러넘쳐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복음의 핵심을 딱 이렇게 응집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은 다 마귀에게 속해서, 속했다는 말은 마귀의 통제 아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범죄함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범함으로 자기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보면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이번에 우리가 명절을 앞에 두고 형제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서 턱턱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심으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오기까지 사실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또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놓고 나타날 때까지
동력자를 찾고 계셨던 거죠. 이 시대에도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정말로 죄인들의 죄에 속한 모든 문제, 인간의 약함의 문제, 인간의 부족함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친히 온몸으로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것을 다 해결해 놓으신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 마귀도 끝장내 버리시고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재현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려면 반드시 협력하는 협력자들, 동력자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귀와 마귀를 이미 심판해 놓으셨고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다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다고 했죠. 여기 이들은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원수 악한 영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번역은요 참 너무너무 놀랍고 우리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는 번역인데 이런 번역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전에는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는 이게 좀 더 좀 세밀하게 번역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게 잘 감이 안 잡히더라고 이게.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말씀을 다 읽어보니까 원수 악한 영들이 조직적으로 악한 영들이 악한 나라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 말씀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로 이렇게 짜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무력화시켰다. 이 무력화시켰다는 말은 무장해제시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장해제가 또 뭡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무장해제 당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일본을 아주 싫어하고 해서는 안 될 미워하는 예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무장해제 당한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말이거든요. 굴복한다는 말은 주권을 잃어버리는 걸 말하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에게 그것을 힘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활동하는 거죠.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거침없이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세상 임금이라고 자기 자신이 세상의 신이라고 해서 자기 마귀를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것을 실제화되어지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거든요.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내 가게에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고백해내고 말씀을 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당장에 때려잡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마귀가 때려잡고 지옥으로 바로 보냈다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도 다 글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대속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다 대신 다 해결해 놓으신 다음에 원수를 끝장내 버리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봅니다. 응? 원수 마귀를부터 멸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시면서 원수 마귀를 처리하신 하나님의 이 방법은 정말로 위대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명절 때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우울한 모습이고 죽어가는 모습이고 막 그렇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넘쳐나시고 밝고 아름답고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졌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가 있고 아름다울 수 있고 어떻게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까? 예,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팍팍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난 예수 안에서 난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니까 난 소망 중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뭘 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아냐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진짜 다르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네. 그게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정말 은혜 받은 자가 되고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거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1절 2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 지금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분명히 심판을 받으셨거든요. 정말 비참하게, 가장 처절하게, 더 이상 어떻게 인간으로서 비참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예수님이 그것을 다 담당하셨다. 사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이 맹렬하게 쏟아져 부어졌거든요. 여러분들, 우린 거기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랄도 죄를 짊어지고 있거나 죄와 연결되어져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만 합니다. 네? 하나님은 죄를 진실로 미워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나 죄인은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들을, 형제들을 돌아보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진짜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이럴 때 늦지 않아야 되겠다.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예수를 그래도 믿고는 살아야 된다. 믿고는 살아야 한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내세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처리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안 보인다.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면 그 눈이 안 보이는 것부터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 빛 가운데서 만나시면서 그런 말씀을, 눈을 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고. 그 일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는데 그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안 보이던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눈을 열리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우리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어떤 눈들이 열려져서, 또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누가복음 10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거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공기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여러 마을들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 그거 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실제로 가가지고 그들은 아직 성령도 받지 않았는 상태인데 그냥 순종해서 갔더니 진짜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하는 병든 자를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 보고하는 얘기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냐?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형제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 배후에서 역사했던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처리하는 기도를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을 처리한다. 그럼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명령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말은 이미 귀신들은 너희가 명령하면 귀신들은 항복하고 떠나간다. 그러나 떠나가는 거, 귀신이 떠나가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름이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구한 것,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루실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확인하고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박효진이라고 하는 교도소 소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아마 지금도 그분이 모 교회의 장로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분의 그 간증집에 보니까 그분들이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고 두 사람이 임무 교대를 하고 나오고 있는 중인데 나오는 길인데 어떤 집에서 그 불을 환히 켜놓고, 시골인데 환히 켜놓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하는 건가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와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한번 좀 구경 좀 하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지는 않냐고 바깥에 서가지고 이게 서로 얘기하는, 이분들이 멀리 서가지고 이제 바라보는데 이 소장님이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이 탁 열리는데 보니까 귀신들이 춤을 추면서 그 집 안으로 문을 다 열어놓고 하니까 다 들어가가지고 그 음식들을 다 받아 먹으면서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절을 할 때 그 숭배하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그들 속에 축복은 주지 아니하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여태까지 제사하는 게 이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예 그 간증집에다가 그것을 본 것을 기록을 했는데, 신기한 것은 그때 두 사람이 갔잖아요. 한 사람 갔는데 그 사람도 그 환경을 똥이란 것을 본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은 조상들에게 그것을 제사하게 하고 그 조상들이 그걸 받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상이 와서 받아 먹는 게 아니고 귀신들을 대접하는, 귀신들의, 그 특별히 여러분 추석은 귀신들을 귀신들을 대접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이것을 정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셔야 될 것, 여러분들. 자, 우리 이거 뒷장을 나눠드린 뒷장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 이 고린도후서가 아닌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인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오타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요번에 우리들의 가족들의 모임이, 그 가족들의 모임 속에 귀신들이 이렇게 귀신들과 교제하는 역사, 귀신들이 대접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정말 이런 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제가 이 중의 맨 끝부분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잠깐 써놨어요.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시고 기도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